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하신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의 지배를 당하면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어둠의 색깔을 얼마만큼 벗겨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둠이 얼마만큼 여러분을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말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둠이 많이 사라지면 많이 사라질수록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저거구나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본질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둠이 많이 덮어져 있을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 저런 말씀을 어찌 저렇게 전하노? 저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저건 아니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심령 속에 어둠이 있으면 모든 말씀을 들어도 끄리낌이고 사람을 봐도 끄리낌들이 그 끄리낌의 역사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내 마음에 맞으면 저 사람 내가 맞네. 저 사람 내가 별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속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끄리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에겐가 끄리낌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안 맞아. 안 맞아.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은 뭐냐 하면 같은 성도인데 또 성령도 받았네. 그렇잖아요. 성령 받고 딱 한 말씀을 받고 있어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좀 성격이 안 맞고 성품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그래가지고 찻대고 버티고 다 뒷보고 그래 장기에서 지는 거죠. 인생살이가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어둠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왜 우리 속에 이런 끄리낌이 나오게 됐냐? 그게 바로 어둠의 역사다. 그러니까 어둠은 어디서 나왔냐?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 받아보셨죠? 사랑도 해보셨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근데 하늘의 것을, 하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하늘의 사랑이 뭔지를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지 예수님 식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찝찝한 거예요. 내가 따라가도 찝찝하고 내가 뭐 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이 채워지지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사람들 내 옆에 많이 있어도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도 내게 채워짐이 없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너희 눈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말씀을 배워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속에서 계속 배워가다 보니까 어두운 눈이 떠여지게 되고 끄리낌이 사라지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 소멸되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득실을 따지거든요. 내한테 유익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죠?
오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하니까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시지만 내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은 그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이 배워지면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근데 이게 이제 사라져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무덤 파고 있는 거지만 그게 너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 지상주의, 주님 제일주의가 되는데 목사 제일주의가 되는 거 이것도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1번이 되어 가야 되고 저도 예수님을 1번으로 삼고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따르고 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제가 좋아서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X 그죠? 그죠? X입니다. 꼽혀요 꼽혀. 그러니까 저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끄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다는 게 있으면 여러분 아직 멀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싫은 사람이 좋을 때까지. 이번에 우리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장놈 집에 이제 어떤 장놈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래 딱 가는데 근데 주 메뉴 LA 갈비 LA 갈비 해가지고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안동식혜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동식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우리 그냥 식혜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좋아하실 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동식혜든 뭐든 저는 그냥 우리 보통 전통식혜가 좋거든요. 안동식혜 별로예요. 저는. 그런데 주면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안동식혜가 그냥 보통 전통식혜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완전 많이 달라요. 몰라요? 많이 달라. 처음 들어보셨구나. 이런 무식한 사람들하고 제가 안동식혜 얘기를 하고 있다. 단순 아니에요. 단순 아니에요. 식혜. 단순이나 식혜랑 같은 말인데 안동식혜가 좀 진해요. 사카가 아마 나오는 건데 이게 좀 그래요. 하여튼 막 가자미 식혜 이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 안동 식혜인데 밥알도 동동 뜨는데 새콤하면서 좀 달짝하면서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믹비었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전통 식혜 달라고 전통 식혜 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목사님이 좋아하실 때까지 안동 식혜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날 안동 식혜가 나와서 한 그릇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싫다고 내 전통식혜 달라고 했는데 왜 안동식혜 했냐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해주면 해준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안 먹으면 그다음 꺼져요. 그죠? 뭐냐? 먹을 때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지론은 뭐냐? 내가 음식을 했는데 뭐 맛이 없다. 그러면 맛없다 하면 보통 여자들은 치아나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해줘 보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달라요. 네가 맛있다 할 때까지 해준다. 결국은 맛있다 하는 승복을 받아내고요. 많아서. 그래 사람들이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게 호불호가 있지요. 호불호가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내 성격상 이런 건 좋고 나쁘고 이건 뭐냐 여러분은 아직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에 매여 있으면 나의 호불호가 사라져 버려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스타일만 딱 모다 놓고 목회하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죠? 그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하늘 사랑을 배우도록 하는 장치들이에요. 장치들. 그래서 자꾸 우리 이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 끄리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거리가 자꾸 멀리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아직 하늘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해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로 입신해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요 무진장이 어렵습니다. 하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의 부질없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거예요.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이 정확하게 놓아질 때에
우리의 영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자동이에요. 근데 세상에 대한 미련들이 있을 때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잡았는 것을 놔야 되잖아요. 놔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요. 마음에서 이걸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 그것이 왜 나왔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아직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잡았던 것을 진짜 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목숨까지도 내놓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고 나는 죽겠다.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런 러브 스토리들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신령한 눈은커녕 세상 속에서 문제만 일으키며 살아가고 맨날 사람하고 내가 좋은 것과 싫은 것 맨날 이거 속에서만 논논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 6가지 단계를 지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신앙도 성장하듯 사랑도 성장해야 된다. 자꾸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이 떠여져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이것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들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이 마음들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신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점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은 나의 관심과 나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린다는 뜻인데 내가 그쪽에 마음이 쏠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이 마귀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지요. 그러니까 다 마귀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좋아해요? 빨간색 좋아해요? 그럼 빨간색만 다 사입죠? 노란색 좋아하세요? 노란색만? 파란색 좋아하세요? 파란색만? 그죠?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이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하고 그 맞춰 나가는 이걸 자꾸 해나가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 지나가는 건 뭐예요? 바람이 지나가고 나는 것처럼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일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엎드러져야 될 때 탁 엎드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 우리 6단계 이야기 다 했죠? 네, 다 했죠. 혹시 3단계만 하고 끝난 건 아닌지 싶어서. 그 6단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사랑도 자라난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봉으로 오르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 속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벽과 같이 돼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성을 보셨죠? 그 전번에 두께가 막 6척이요 이래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두께의 벽이 팍 있는데 그런 심령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부사지겠습니까? 벽보사도 웬만하면 안 부사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지지 않는 이 심령을 만들어라. 이 무너지지 않는 심령. 자, 그런 심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1번은 여러분들의 속이 강해져야 돼요. 속이 강해져야 돼요. 이 속이 쉽게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약한 거죠. 약한 사람한테는 큰 거에 안 옵니다. 속이 강해져야 돼요. 이 속을 강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이제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란 말은 위장이에요? 이 밥통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올라와요? 예, 배꼽 밑에서 영에서부터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아침에 딱 정신이 딱 깼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말씀이 탁 올라오죠? 안 올라옵니까? 이 큰일 난 사람들이고. 아니 뭐 탁 이랬다 막 저 정찬민 목사님 딱 만났거든요. 딱 만나니까 갑자기 속에서 말씀이 뚜르르 하면서 올라와요. 뭐 안 하신갑네. 네, 그 단계 아닙니다. 아, 그 단계 아닙니까? 아, 찬양이 떠오르는. 찬양이 올라요. 좋아요, 찬양이. 뭐 좋아요.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두 가지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말씀이 계속해서 탁 하면서 올라와요. 딱 보면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네요. 이렇게 나와요. 또 떠르륵 하면 올라오는데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찬양이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그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단은 둘 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원래 둘 다 올라와요. 둘 다.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요. 단어가 떠오른단 말은 좀 이렇게 이제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네, 내 좋은 쪽으로 사람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란 말은요, 만약 사랑 하면서 올라왔어요. 사랑을 하란 말인지, 사랑을 받으란 말인지, 사랑을 줘라는 말인지, 뭐 어쩐 말이고. 그런데 내만 아는 게 있죠. 맞죠? 내만 아는 게 있죠. 그런데 복잡한 단어가 아니고 네. 알 수 있는 단어. 그렇지, 알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올라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이 연결되어서 시작해서 끝을 딱 맺는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라오는 그 말씀들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지식 부족하니까.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지식이 부족하니까는 그 쪼르륵 아니요, 그가 상관없어요. 영이 맑으면, 여러분들이 영이 맑으면 속에서 찬송도 휙 올라오고 말씀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는 것을 해야 돼요. 영이 맑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빨래라면 빡빡 씻어 보면 될 긴데, 영은 빨래가 아니라서 빡빡 씻을 수 없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빼내고 자꾸 이런 작업들, 씻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맨날 목욕하고 샤워하듯이 자꾸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러면서 내 영을 맑게 만들면 이 속에서 저절로 촥 올라옵니다. 그냥 간단히 하나님 레마 주세요 하면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주여 주여 으쌰으쌰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 올라오는 것도 없고 뭐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상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이 이 뱃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환상만 봐도 억시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본 사람은요, 한 번만 보여주이소 하는 게 환상이에요.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얼마나 좋겠나 하는 거. 이런 거. 꿈도 잘 못 꾸는 사람은 꿈이라도 안 못 꿨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데 꿈을 못 꿔도 상관없고 환상을 못 봐도 상관없어요. 이 뱃속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그거는 전체로 봤을 때는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말씀이 올라오는 것은 밀, 알갱이,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꿈을 꾼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말씀을 말할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겹입니까? 밀입니까? 다들 겨보다는 밀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겨는 뭐예요? 밀 껍데기가 겨잖아요. 껍질, 밀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 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 그걸 보고 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선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올라오는데 항상 첫 번째 올라오는 것을 선호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올라오는 요 음성을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제일 좋다.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나면 찬송이 막 나오고 말씀이 탁 올라오고 혼자서 잔치죠. 영적 잔치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냐면 우리가 영이 맑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맑지 않아서.
걱정 많고 근심 많고 두려움 많고 무서운 거 많고 무엇이 싫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뭐 믿고 뭐가 속에 들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많아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싸우다 보면 주님이 한 번씩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며칠 전에 며칠 전도 아니네. 하루만 지나도 며칠 전처럼 느껴져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어떤 이제 집사님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자기 온몸에 그 딱정벌레 같이 시커먼 거 개미 같은 거 있잖아요. 개미 같은 데 등이 딱딱한 그것이 온몸에 붙어 있더래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 내가 살균실에 들어가야 돼. 그래 살균실에 들어가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 꿈이 깼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대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속에 있는 짐승을 이제 열심히 이제 잡는 일을 하거든요. 자라를 잡고 호랑이를 잡고 자기 속에 있는 뭘 잡고 막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잡고 뭔가 자기 몸에 뭐가 붙어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여상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걸 딱 보니까 막 징그러워 죽는 거예요. 그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자 하는 이 투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세계만 자꾸 뚫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더러움의 세계를 뚫고 나오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자꾸 내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오는 이 훈련을 받을 때는 다른 거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다른 사람도 보여주거든요. 다른 사람 보여주면 뭐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네? 중보기도 안 한 뜻이구나. 그러니까 멋이 딱 근데 누가 우리 정 목사님 얼굴에 딱정벌이 있단 말은 게 탁 붙어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온몸 완전 먹칠해고 새까맣게 돼 있고 이거 다 봤어요. 누가 봤어요? 옆에 있는 김 원장님 봤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사람이네. 새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안 하고 그래서 보여준 것이 아니죠. 그죠? 나도 씻고 있고 저 사람도 씻고 있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딱 기도해요. 내가 봤어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만약 딱정벌레가 붙어있고 몸에 시커먼 게 묻어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서 이 여러분들이 본 것을 앞으로 탁 당겨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항상 예리한 칼이 들려져 있다. 이렇게 믿어요. 안 그러면 빡빡 씻어낼 수 있는 때밀이 수건을 갖고 있든지. 근데 보통은 칼을 들고 있어야 돼요. 칼을 딱 들고 있다 생각하고 그것들을 싹 오려내는 거예요. 쫙 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훈련이에요. 여기 집중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한테 있는 그런 더러움들이 떨어져 나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해놓으면 육적으로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봤을 때 누군가 뭔가를 봤을 때 그걸 딱 봤을 때는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하고 좋은 것을 땡겨서 그 안 좋은 것을 좋도록 좋게 될 때까지 그거를 기도해서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셨을 때는 뭔가 일하라고 보여주신 거구나. 그죠? 다 그런 거죠. 사랑을 하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뭐냐? 그 속에 있는 죄를 저 사람은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일단 그 사람을 이렇게 더러운 것을 떼주는 거예요. 탁 떼주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내가 한 번씩 이제 기도를 하거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딱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딱 붙어 있어. 이렇게. 힘을 가지고 제가 확
뛰려고 그러거든요. 그 영어로 딱 힘을 줘요. 딱 해가 집중을 해가. 그래, 팍 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꼭 뛰질라고 하는데 그 끈끈이 같은 게 딱 붙어 있어, 사람들 속에는요. 딱 붙어 있어. 이만큼 뛰어나서 이제 됐겠지. 탁 놔버리면 팅! 하고 또 걷어버리는 거야. 아, 이건 이래 안 되는구나. 그걸 몇 번 딱 시도하다가 딱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딱, 말씀의 금으로 중간을 확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탁 걔가 말씀의 금을 딱 빼내가지고 그 중간을 확 자른 거야. 그러면 이것이 탁 하면서 이렇게 날라오거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가 이렇게 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고 멀어져 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엉뚱한 데 써먹지 마세요. 엉뚱한데.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붙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떨어져야 할 때. 떨어져야 할 때. 그래야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환상을 봐도 환상을 땡겨가지고 탁 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싹 잘라내고 그죠? 뭐 짐승들이 막 보이면요 모가지를 털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그 칼로 확 죽여버리고 그 빼기를 확 깨버리고 막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그 사람들을 위한 열심히 그죠? 사랑의 열심히 그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놓고 또 옆에 가서 내가 박집사님 속에 호랑이 껍데기 좀 비켜줬대 이러면 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제발 좀 네, 가면 또 그랬어요 고마워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도 그런 단계를 지나 올라왔을 때 옛날에 그때 집사님 그래 있을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아이고 당신 속에 있는 호랑이 껍데기가 내가 확 삐기구나 내가 그때 딱 이래 보니까 조금 속에 조금 많이 좀 채여 있더라고 성질도 팍팍 내고 그랬는데 극하고 난 다음에 얼마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껍데기 삐겠다고 가가 내 삐겨졌대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하게 되면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시큰해주고 이미 영광 받았으니까 하늘에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안 하고 나중에 흘러 이미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는 저하고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저하고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러나 성도끼리의 얘기는요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원칙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람은요 좋은 것을 잘 봐요 나쁜 것을 잘 봐요. 나쁜 것을 잘 봅니다. 나쁜 것을 잘 봐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김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되게 진노하고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막 권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 하고 막 안 좋은 막 이런 것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고민하죠. 고민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왜 없냐면 분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무슨 분별을 해야 되냐면 성령은 절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처음엔 성령의 그런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영이 있어요. 저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뽑아내서 너 그거 해결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딱 이런 게 있다. 이런 영이 있어요. 그런 영이 있는데 그런 영은요. 그런 영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는 좋게 보면 선지자의 영인데 이 나쁘게 보면 이게 다른 사람 실족시킬 영이에요. 정말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게 탁탁탁 할 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저보고 여러분들이 극하잖아요. 목사님이 막 확 찍어가지고 가르쳐줘 있어. 찍기는 뭘 찍어요? 찍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여러분들 속만 상하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속상한 거예요. 그거는 속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못난 빠졌거든요. 저 박식사 못난 빠졌거든요. 저 대목치도 않았거든요. 그거 하면 그죠? 그러면 성령이 속에서 그래 맞아 내가 저 박집사를 내가 징계를 내리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책망을 할 것이며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래 안 해요. 성령은요 불쌍히 여겨라
저 영혼을 가슴으로 품어라. 그리고 저 영혼을 사랑해줘라. 계속 이렇게 나와요. 항상 성령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성령의 역사는요, 팍 해가지고, 팍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영의 역사는, 온전한 영의 역사는요, 주님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하면요, 주님은 대노를 해요. 목사, 니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요, 그래, 힘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목사 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주님이요, 가만히 안 놔둬요. 작살을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나는 요만큼 잘못해도 무엇이하면서 막 팍팍하게 나오는데, 성도들은요, 뭐 진짜 보면 저런 하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도 주님은 감싸줘라. 네가 내 사랑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항상 성령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감싸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찌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제가 하는 거죠. 제가 뭐 대놓고 김 권사님 같이 있어 뭐 이카입니까? 제가 뭐 그런 건 안 하죠. 척박박박 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다. 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털면 뭐가 나와요? 먼지. 아이고 잘하시네. 그냥 툭 트는데 먼지가 통통통통통 올라와요. 그러니 그 먼지 있다고 우리가 욕할 게 한 개도 없다. 나도 먼지 풍기고 너도 먼지 풍기고 다 풍기는데,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 먼지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찬송들이 참 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그 비밀들을 알아서 이 속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깊은 사랑을 배워나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늘의 문을 못 열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요, 푸근하게 만들고 여유롭게 만들고 은혜. 그러니까 얼굴 딱 보면 참 은혜가 넘치네. 얼굴만 보면 막 저 사람 얼굴 완전히 빛이 나고, 얼굴만 보면요 그냥 이 속이 그냥 되게 좋은 그런 여러분의 얼굴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얼굴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여러분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 그리 많이 안 해도 그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령한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많이 허락해 주시요. 그러니 좀 그래서 사랑을 좀 많이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한테 이제 혓바닥 이거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배우지 말고 알았다. 그래 이봐 이 혓바닥 막 샬랄하게 이제 막 설교하는, 야 목사님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이런 거는 안 배우셔도 돼요. 근데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 마음을 배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영이 저절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대원의 영이 내려가고 진리의 영이 내려가고 비둘기의 영이 내려가고 통달의 영이 내려가고 그러면 팍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으쌰으쌰 기도. 여러분들보다 기도 더 많은 사람 세상에 천지 삐까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 생각 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막 하루 6시간, 7시간씩 있잖아요. 밤새 12시만 되면 막 기도하면서 막 밤을 새요. 진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 3-4인데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한들 이 속에서 하늘 사랑을 못 배우면 주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사랑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항상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죠? 쉽게 삐지지 마시고. 그죠? 삐지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하고 사귀면서 제가 삐진 거 뭐 몇 번 봤습니까? 짧아서 가는 거. 먹는 사람이 최고 연장 짧아서. 목사님은 안 삐지지.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한 4년을 지켜봤는데 항상 그대로. 좋으신 분. 입에 침 발랐습니다. 학교가에.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심령의 세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삐지게 할 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모르는 것 같아도요.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들 쏘가지 돌아가는 패턴들.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패턴들이 있거든요. 딱 보면요. 아, 진짜. 그냥, 진짜 이게 올라와요. 근데 그래도, 그래. 좀 지나면 괜찮겠지. 아직 말씀 덜 들어서 그렇다. 항상 저는 극하거든요. 속에서. 진짜 이빨이 확 나도 딱 보면 하도 건사니 아주 잘 지내셨어요? 있는데, 목사님. 네? 우리가 알면서도 일부러 골룸 미기 때도 있었는데. 네.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실 거예요. 네. 알아요. 알아도 선배 때 됐는데 했는데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제가 그러니까 찔러도 봤는데. 별로 제가 성질을 알고, 잘 안 돼요. 미리 알고 찌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항상 이 밝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밝음을 유지하는 것은 제대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다는 걸 제대로 알고 문근사님이 어떻다는 줄 알면요. 문근사님 페이스에 제가 안 말려가요. 문근사님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백날 극해도 그 페이스에 안 묶여가야? 알고 있습니다. 안 묶여가요? 제가 문근사님을 살릴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묶여가버리면 문근사님 하고 같이 이제 묶여가버리면 이제 지금 오리무중 어디 갔는지 이제 없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 지도자는 항상 앞에서 무게를 탁 가지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렇게 때리 패고 쭈패고 뭐 엎었다 맺혔다 이 카던데 근데 여러분이 극하면 저한테는 여러분이 뭐 목사든 뭐든 뭐 전도사든 다 상관없이 다 성도예요. 저한테는 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 되게 자비로워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죠? 말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듣다 보면 진짜 아이고 진짜 옛날 내 성질 같았으면 한번 팍 미기을 텐데 봐준다 하면서 속에서 있잖아요. 말 실수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생활 습관이니까 그냥 막 튀나오거든요. 듣다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덜 전했구나. 아직 말씀을 덜 전했구나. 그러니까 이 말 그러니까 딱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돼요. 근데요, 이 목사님들이, 저 바깥에 있는 저 목사들이요, 제대로 하면 속에서 성령이 분노가 올라가지고, 저런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서 진짜, 이게 막 올라와요. 여러분들한테 확 뛰어나나요. 그냥, 그렇지.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아주 약해서 그렇지. 아직 뭐 덜 배워서 가지. 이렇게 다 넘어가요. 근데 목사들한테는 주님이 애누리가 없어요. 깎아주는 게 없어요. 그대로 쭉 배웠더니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아,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어쨌든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작은 사랑이든 큰 사랑이든 하나씩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이 속을요. 정말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이 큰, 우주하니까 너무 크다. 태평양 바다같이 좀, 태평양이 너무 크나. 하여튼 간에 좀, 이렇게 좀, 요렇게 좀 사람을 요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좀 배우셔라. 그죠? 진리는 그런 게 진리예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게 진리죠. 여러분이 변함 없이 흘러가는 게 진리예요. 그죠? 앞으로 3년 후에 이 자리에 몇 명이 여기 앉아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있을 겁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삐지면요.
금세 돌았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요, 자기 좋을 때 좋은 거지요. 자기 속이 한번 딱 털어져 봐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한테 말 실수 한번 하고요. 뭔가 좀 행동적으로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고요. 뭔가 여러분들 눈에 좀 밑갈스럽고 안 좋고 좀 그런 것들을 봤다. 그러면요. 이제 슬슬 시험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하더니.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거 하나 또 실수하면 딱 해버리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저 며칠 전까지는 그거 하던 사람이 얼굴이 쎄해가지고 잘 완전 탁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한두 번 당해본 줄 아십니까? 많이 당해봤어요. 사람은요 믿을 게 못해요. 오늘까지는요 뭐 저한테 간도 빼주고요, 심장도 빼주고요, 뭐 다 준대요. 뭐. 근데 며칠 딱 지나니까요 보따리 싸고 가 없어. 참. 그때 제가 얼마나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순수했는데, 순수한 저의 이 가슴 속에 있잖아요. 완전 먹을 한번 팍 찌르고 지금 몸물이 다 지어졌지만, 그때는요 이 먹이에 틱 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뺏고 있어. 앞으로 우리 강 목사님한테 맨날 저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못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세계는 좋을 때 좋은 거고 한번 틀어지면 저거는 참 그렇구나. 부부지간도 그렇죠. 서로 뭐 살만 뜨고 살 때는 그렇지만 서로 막 딱 속이 막 완전 뒤틀려 갈라져 버리면은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고 살갗 대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다 싫어 가 오지마 각방 딱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좋을 때는요 못 붙어서 안달인데, 그런데 서로 막 이게 막 화가 나고 이게 돼보면요 붙어 있는 게 막 싫어. 막 옆에 그 김씨면 기억만 나라 싫어.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부부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넘넘이는 우리 사이야 얼마나 쉽게 등 돌리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그런 못된 인생을 살 것인가 잘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세계는요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세계를 삶으로 만들어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옛날부터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은요 같은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란 말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일어났대요. 적그리스도라는 적이란 말은 안티란 말인데, 안티란 말은 대적하다, 대신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티, 앞에 적그리스도 할 때 그 적자가 그죠? 그래서 뭐 안티란 말 쓰죠. 대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란 말이 그죠? 사탄이란 말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안티란 뜻이에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티란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다. 또 대신이란 뜻이 있는데, 대신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한다. 또 예수님을 대신한다. 즉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안티가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야당은 안 합니다. 야당을 안티라 하거든요. 안티예요, 안티.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지 절대 진보는 안 돼요. 항상 그래요. 그게 안티의 세력들은 항상 진보를 얘기하지만 진보라는 말은 포장된 말이고 그 속에 항상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이치가 돼요. 그래서 붉은 사상들이, 이 공산의 사상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안티가 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여기서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썼는데, 적그리스도란 말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겉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거야.
다른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란 말은 비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죠.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은 더 마지막이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저희가 누구에게서 났냐면 우리에게서 본질로부터 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안 나갔을 건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까 나가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이 무리에 속해져 있는데 나가요. 왜 나가냐? 우리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세계는요. 얼마나 냉철하다? 냉정? 네. 냉정하다? 차가워요. 진리란 말 자체가 원래 날선 금과 같아서 되게 차가워요.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는 내 건, 네 건 정확해요. 그건 확고하거든요. 선악도 확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탁탁 나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진 자들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자들은 하나 빼놔놓고 다, 그죠? 다 하나만 내가 놓쳤다. 그러니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게 있었으나 내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간 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그대로 가룟유다 얘기도 여기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은 적 그리스도의 흐름을 받은 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야, 기름 부음 받으면 모든 것을 그럼 받았습니까? 아하, 받았는데 모르죠 아직? 아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나중에 있는 나중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실 건데 나중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집사님하고 요즘 제가 조금씩 교제를 해요. 그분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또 많은 이제 되게 신령한 분이에요. 이분 되게 영적인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주는 영을 열어줄 때 이제 현상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분이 영이 열렸는데 이게 확 열렸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이쪽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확 열려버리면 요 머리 요 위에 이제 요쪽을 보고 천문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천문. 하늘의 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이게 확 열려버려요. 그러면 온몸의 감각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근데 영적인 감각이 육적인 감각까지 와버려요. 그러면 영이 느끼는 것을 육이 느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려오니까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줄라 그러고 안 되니까 자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제발 저한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딱 했어요.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고 자기는 안 받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이 관계를 보고 불순종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팡 터져버렸어요. 터져가지고 이게 여기 확 열려버렸는데 그때 무슨 현상이 났냐면 이 중간 요렇게 요 뒤편 요 뒷꼭지 있잖아요. 있는 쪽 해가지고 이 살이 이 벗겨지듯이 쫙 밀려가지고 옆으로 밀려가지고 요런 산을 이루듯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껍데기가 이쪽으로 다 한쪽으로 이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중간은 수골처럼 이렇게 파여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파마하고 뭐 이렇게 아마 얼굴은 안 봐도 파마 요렇게 해서 이걸 다 가리웠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지금도 어떠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이 확 내려온대요. 이쪽으로 확 내려와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신령한 사람은 뒤에 요걸 딱 만져보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뒤에 뒷꼭지가 꼭 산처럼 요렇게 언덕처럼 요렇게 돼 있어요. 나도 그래 돼 있습니까? 만져볼 게 없어요. 하여튼 좀 이 머리에도 요 두상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불순종을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불순종해서 원래는 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걸 좀 깊게 파가지고 확 밀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열리는데 기름 부음이 어디로 오냐? 이제 그분은 딱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딱 드리면 기름 부음이 확 하면서 머리 위로 확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름 부음이라는 그 얘기가 성령의 임재죠. 그죠? 실제로 기름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확 하면서 내리는데 어디로 오냐면 이 머리 확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좀 신령한 어떤 그런 것이 열린 사람은 이것이 확 하면서 이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9년밖에 안 됐어요. 주님 탁 데리고 다니면서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만날 기회가 되면 만난다. 이제 만날 거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중을 기약했는데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했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몰랐던 거 혹은 잘못 알았던 것을 지금 다 교정하고 있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막 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많이 들으시라고 교정하셔야 된다고. 영적인 사람일수록 진리가 없으면 더 안 좋다고. 자 이렇게 딱 얘기해주고 그러고 막 했거든요. 그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기름 부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진짜의 기름 부음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을 안다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덜 됐다 이 말이에요. 덜 된 상태에서 덜 된 기름 부음이다 보니까 조금은 알고 많이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조금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조금은 아는데 많이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기름 부음이 확 해가지고 머리가 확 열리면서 영이 확 열리면 진짜 영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맑게 만들려면 사랑을 많이 해야 맑아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좀 사랑스럽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사랑스럽고가 돼야 돼요. 사랑의 눈이 만들어질 때 이런 기름 부음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기름 부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이다. 즉 있는데 내가 더 너희들 위해 올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거야. 더 올려줘야 되잖아요. 더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올려주고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고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WCC 뭐 이런 사람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필요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만나지도 말고 신앙 고백 딱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까, 원장님?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까? 부처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마호메트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나무와 바위들이 했습니까? 강과 바다가 했습니까? 그 어떤 것들도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타협이 왔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돼.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보고는 좀 이단이란 말은 좀 그만하고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 예수님 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어요. 그게 맞으면 나하고 조금 길이 좀 다른 사람이구나. 나하고 좀 성향이, 믿음의 성향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교회는 예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성홍, 정인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없잖아요. 아예. 성경은 들고 있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안상홍이와 장길자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냐? 믿는 자를 미혹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오늘 신천지다. 좀 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이만희가 구원자다. 그럼 아니잖아요. 저 그리스도잖아요. 적이잖아요. 적. 우리의 적.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구원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데 동의와 제창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죠. 여기서 물렀으면 여러분 절대 상종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상종할 필요가 없어요. 저 그리스도예요. 땡! 끝!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을 너희 집에 드리라 그래요? 드리지 마라 그래요? 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단이 뭔데? 적그리스도가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럴 때는 다 이단이라고. 엉뚱하게만 자꾸 이단이라는 말을 쓰고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별할 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나 없나 이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형제여, 형제.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있다. 뭐 구원자 있다. 너 안 돼요. 없어. 뭐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겠다 하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만희고 이만희를 따르고 이만희의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가 말을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이만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법을 갖고 오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정확해야 돼요. 거기서 물러서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부인하면 즉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즉 그리스도다. 이 면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시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못 물러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조금 신학적 이론 이런 거 뭐 배움이 좀 달라서 서로 조금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성격이 달라서 서로 잡아먹고 설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다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 조금 더 못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형제는 형제라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대.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자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죠. 그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참 진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지금은 온갖 사상의 홍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 사상의 홍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상의 홍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상의 홍수 속에서 빨리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것 속에 들어와서 그 온전한 길만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 미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누구 안에? 내 안에. 그죠? 기름 부음이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단 말은 누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만약 내가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았을 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칠 단계가 되지 않았다면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저한테 배워야 될 이유는 뭐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라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진짜 주님이 혹은 성령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날들이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단계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은혜의 그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성령이 혹은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단계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은 배워라.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배워라. 이 틀을 가져라.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이나 성령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그가 완전하게 이걸 터득을 못한 경우에는, 진리를 완전하게 터득 못한 경우에는 진리를 완전하게 터득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 그래서 또 완전한 진리를 터득하도록 만들어내요. 그런 섭리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섭리를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분별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의를 행하나? 이걸 먼저 보세요. 저 사람이 뭘 하노? 자세히 보라고. 말은 잘하는데 성질 팍팍 내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돈놀이 하고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든 은행심사가 다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심사가 다 깨끗한 이게 딱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딱 보고 얘기하고 몇 번 만나서, 내가 처음에 몰라도 몇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 조금 친해지면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싹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싹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뭐 투시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몇 번 밥 먹어보면 답 딱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먹을 때는요, 서로 알아보려고 먹고,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찔러보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좀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3번 이상 만나는 것은요, 친숙해졌다는 뜻이에요. 그죠? 저한테 밥 3번 안 사준 사람 저거 친숙한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3번이 있어요. 3번을 넘어가야 돼요. 3번은. 이 3번을 넘어가면 친숙해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3번 만났는데 에이 좀 그렇다 하면 땡 하지만요, 3번 만났는데 좀 만날만 하네 가면 그 다음부터 친숙하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만나보면 결국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듣다 보면 맨날 입에서 남 욕하고 남 얘기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아직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이런 것이 쏙 올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 이렇게 인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만나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 예수 백날 그렇게 사도, 그죠?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근데 의가 이 속에서 묻어져 나오지 않으면 아직은 덜 된 것이다. 삶이 의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 분별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항상 그들의 열매를 봐요. 열매가 뭐예요? 크게 교회 세웠어요? 그게 열매예요? 아니요. 성경의 열매는요, 속의 열매가 얼만큼 채워졌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는 그런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은혜의 열매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3장 할게요.